오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또 이 땅에 물론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육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는 이 땅의 기준만 가지고 살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친히 아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인 저희들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깊이 기도하시기 위하여 따로 떨어지셔서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들과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저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기 위하여 기도는 필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로 보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배경에서 누가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던 이 공간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중요성과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저희가 너무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우는 요단강의 세 수원지 중에 하나인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다라고 다른 두 공간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부터가 로마의 황제의 이름과 또 갈릴리 북쪽 분봉왕이었던 빌립의 이름을 딴 도시이니만큼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죠.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에는 도서관이라든지 로마 제국을 드러낼 수 있는 건축물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의 다른 이름은 이제 파니아스라고 합니다. 바니아스라고도 보통 저희가 말하는 곳인데 판신전이 있는 만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세속적인 로마의 문명이 가득 차 있는 그 당시에 세상의 문명이 드러나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은 헤롯이 말하였던 내용과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말하였던 내용, 우리 누가복음 바로 앞에 나왔던 본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구약이 끝나고 또 신약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일어났었던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뒤집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중에 제가 저번에 새벽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스모니안 왕조 마카비라고도 말하는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제사장들 가문이 이 헬라 제국을 한번 이 유다 땅 안에서 뒤집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 로마에게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의 사람을 보내셔서 정치적으로도 혁명을 일으켜 주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사람들, 세례 요한도 무리들을 모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라든지 옛 선지자라든지 병고침과 놀라운 능력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제국을 이겨냄으로써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말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기대치와 또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맥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러면서도 삼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십니다. 저는 누가복음이 한 가지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 정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정답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지를 그들이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이 맥락을 조금 더 강조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보통 3대 직분, 하나님이 보내시고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 이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맥락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킬 왕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반드시 정치적인 맥락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이 충분히 그 맥락을, 하나님의 나라의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또 다른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의 사람이다라는 세속적인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번 주에 이후에 나올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라든지 보면 여전히 제자들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내고 충분히 묵상하면서 전도하기 이전까지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물론 복음서에서 많이 쓰시는 표현이지만 다니엘서에 나온 표현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 기대함으로써 하는 특별한, 그냥 표현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냥 모든 보편적인 사람의 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요. 세속의 이 능력자들에게, 유력자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며 저는 제가 웬만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도 계속 어떻게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한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야 하는데 저렇게 되면은 더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될 텐데 이 열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짓밟히는 로마의 그 군화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정치적인 기대는 매우 컸었습니다. 아주 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로마를 뒤집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저희가 정치적으로 어떤 기대도 갖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정치적인 일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위아래가 바뀐 것이죠.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떠한 정당이든 어떠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된 사람이든 다 연약함이 있고 강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권세들을 인정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계시를 존중하면서 그 나라 안에서 세워진 심지어 가이사라 할지라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지혜가 저에겐 필요합니다.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마카비 혁명처럼 로마가 쫓겨나가는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정치적인 열망이 너무 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아무리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분열되어 있는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맞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이 낮아지는 모습, 버리고 죽임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하는 자리, 나와 생각이 다를 때에도 우리가 정치적인 액션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인 목소리가 분열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저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달라고, 그래서 모두가 찢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품고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에 세속화된 그곳에서 또 만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무리들의 기대에 찬 그 목소리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정치적인 액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정치적인 일을 행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전혀 내지 말아야 한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정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가 묶여져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잘 생각해보면 더 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능력이 나타났던, 깨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들은 정치적으로 엉망인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물론 3.1운동도 했지만 그 가운데 일상생활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훨씬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부족했을 때에도
그때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우리가 다시 일제치하에 가야 한다, 뭐 유신 독재가 베스트다,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교회가 자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하기보다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